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주 만물에는 일정한 법칙이 있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만물들이 다 질서 있게 움직이도록 정해 놓으신 겁니다. 뭐 하나라도 그냥 그저 된 것이 없고 우연한 것이 없는 줄 압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만유인력 법칙이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죠? 이 만유인력의 법칙은 물체끼리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유는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면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 태양이 지구를 놓아버린다면, 이 지구가 그 중력을 잃어버린다면 아마 이 지구는 아수라장이 되고 말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갈 수가 없겠죠. 이렇게 모든 물질에는 서로 끌어당기는, 잡아당기는 힘이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 지탱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이렇게 걸어 다니는 것도 이 중력 때문에 안정적으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이 공기의 무게를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목사님, 공기가 무슨 무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공기에도 무게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 몸의 기압 때문에 그 압력을 느끼지 못할 뿐이지 분명히 공기에도 무게가 있습니다. 갈릴레오의 제자였던 에반젤리스타 토리젤리라고 하는 사람은 1644년 실험을 통해서 공기에도 무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을 했죠. 그리고 뉴턴에 의해서 만유인력의 법칙이 증명된 것은 1666년경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미 기원전 1500년 전에 이 만유인력 법칙이 발견되기 3000년도 넘는 그 1550년경에 그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 28장 25절에 보면 바람의 경중을 정하시고 그랬습니다. 바람의 무게를 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골로새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섰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다른 번역으로 하면 서로 잡아준다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서로 지탱해주고 있다고 하는 오늘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여러분, 인간의 과학이 발달할수록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밖에도 여러분, 세상에는 일상 중에 발견할 수 있는 많은 법칙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물은 몇 도씨까지 가열하면 수증기가 되죠? 100도씨. 그렇죠? 100도씨에 물이 끓습니다. 그리고 수증기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물이 섭씨 0도까지 차가워지면 뭐가 되죠? 다 아시네요. 얼음이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런 법칙들을 발견하고 체계화시킨 것이 뭡니까? 과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물질 세계뿐이 아니고 영적인 세계에서도 일정한 법칙이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으면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믿습니까? 이게 뭐예요? 구원의 법칙이죠. 구원의 법칙. 오늘 일부 예배 때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켜야 되나요? 안 지켜야 되나요? 자, 이건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는 아니죠.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하는 것이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는 법칙은 오직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다. 이걸 믿으면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율법이라고 하는 문제는 무슨 문제일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의 문제겠죠. 믿습니까? 여러분,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가 원하는
정말 내가 원하는 뜻대로 살질 않아요. 이게 분명히 잘못된 것인데 자꾸만 반대되는 것을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기 1부 예배 마치고 2부 예배 오는데 제가 우리 임 장로님과 승진이의 대화를 잠깐 들어봤어요. 아마 우리 장로님 생각으로는 우리 승진이의 복장이 예배 드리는데 조금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 예배 드릴 때 왜 그렇게 옷을 입고 또 모자를 이렇게 쓰고 왔냐 뭐 이런 얘기 같은데, 승진이의 생각은 뭐예요? 그럼 어때요? 난 내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뭐가 문제가 있어요? 자, 이런 얘기죠. 자, 이건 승진이의 뜻이고, 그래도 예배 시간에 옷 잘 갖추고 그렇게 단정하게 예배 드리는 것이 마치 이것은 아버지인 장로님의 뜻인 거죠. 근데 사람의 뜻은요, 이거에 맞다 저거에 맞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뭐 그렇게 복장은 편하게 왔더라도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단정하게 이렇게 넥타이 메고 온 저보다도 더 열정일 수도 있는 거죠. 그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걸 문제 삼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다르죠. 하나님의 뜻은 절대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은 죄다, 이것은 죄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그 말씀이 분명한 겁니다. 율법을 왜 주셨느냐? 야, 이건 내 뜻이고 이건 내 뜻이 아니야. 이렇게 하면 죄고 이건 죄가 아니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건 죄다 아니다 이걸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뜻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막 살아가면 오늘 그것이 옳은 것은 아니죠. 자, 어쨌든 여러분, 좀 뒤에 더 설명을 제가 하겠습니다만은, 자, 이렇게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법칙이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대속을 믿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구원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축복받는다. 축복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연구해 보면 이 신앙에 대한 그런 제반 법칙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영적 세계를 믿는 것이 뭐냐? 신앙이죠. 자, 역시 여기에도 일정한 법칙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 기도에도 법칙이 있다 없다? 법칙이 있다는 거죠. 그냥 막 기도한다고 다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응답받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막연한 것이 아니다. 기도는 아주 구체적이고 일정한 그런 법칙과 원리를 가지고 있다. 자, 우리가 그 법칙대로 기도를 하면 많은 은혜와 축복을 또 응답을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은 많은 기도의 법칙 중에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몇 가지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무쪼록 여러분, 이 기도에 관한 법칙, 기본적인 것을 잘 이해하시고 기도에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오늘 여러분 응답받고 예비하신 축복 풍성하게 누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기독교 신앙은요, 기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 믿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기도하지 않는다,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을 믿음으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영생을 얻었고 장차 천국에 들어가게 된 줄 믿습니다. 의심하시는 분 없죠?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 험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하며 살라고 영적인 무기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말씀이요, 또 하나가 기도인 것입니다. 자, 그 중에서 이 기도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이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기도를 잘하고 싶은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잘하고 싶죠? 기도해서 응답받고 싶죠? 네. 자, 당연한 일입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나 기도 정말 잘하고 싶어.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기도 제목대로 응답받고 싶어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떤가요? 생각만큼 쉽지만은 않죠. 자,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기도일까? 흔히 여러분 유창한 기도를 떠올립니다. 뭐 미사 여구를 섞어서 아주 달변으로 잘잘잘잘 이렇게 소리내서 기도를 하면 야, 저 사람 기도 참 잘하는구나. 이 유창한 기도. 자,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은 그런 기도를 가리켜서 잘하는 기도라고 말하지 않아요. 물론 여러분 유창한 기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유창하게 기도를 합니다. 정말 뭐 미사유구를 썼고 잘하는데 그게 진심이 다 담겨 있으면 하나님과 정말 이게 소통이 되는 그런 기도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유창한 기도가 나쁘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자,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고 응답받느냐,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자, 그러니까 잘하는 기도는 유창함보다는 뭐가 중요할까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친밀한 관계 속에서 원활하게 소통을 하는 기도죠. 소통이 잘 되면 돼요. 그럼 갈등이 없어요. 예? 우리 장로님 성진이와 얘기할 때 소통이 됐으면 문제가 없어요. 아빠,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 난 예배를 사모해. 난 그 중심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내 마음이 언제나 뜨거워. 자, 이러한 소통이 서로 되어진다면 그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걱정할 것이 없겠죠. 그렇죠? 근데 이 소통이 되지 않으면 불편해요. 갈등이 있어요. 저게 제대로 됐나 안 됐나 의심이 가요. 예?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 유창한 대화가 있어야만 소통이 잘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서로 진심이 통하면 눈빛만으로도 소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런 것입니다. 혼자서 유창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 있죠. 제가 전도사 시절에 새벽 기도를 가면요, 어느 권사님 한 분이, 그때는 마루가 깔려 있잖아요. 그 강단 앞에서 무릎 꿇고 얼마나 기도를 오래 하시는지 몰라요. 전 전도사니까 제일 나중에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왜요? 불 다 끄고 앰프 다 끄고 그러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어른이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예? 기도가 끝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내 기도 다 끝났는데 뒤에 앉아서 주여 아멘 아멘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권사님이 하는 기도가요, 별게 없어요. 1시간 내내 뭐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주여 하나님 아시죠? 내 마음 아시죠? 이러고 1시간 내내 하는 거예요. 다른 말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아시죠? 얘가 전부예요. 그걸 1시간 이상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여러분, 그 기도가 잘하는 기도예요? 못하는 기도예요? 우리가 볼 때는 왜 저렇게 기도하지? 아니, 왜 똑같은 얘기? 하나님 아시죠? 가슴 쳐가면서 그것도 울면서 기도하세요 또. 하나님 아시죠? 아시죠? 내 마음 아시죠? 예? 나는 답답해서 이러고 싶은데 하나님은요 다 아시는 거예요. 이분은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죠? 안다. 내 딸아 안다.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져야 돼요. 여러분 이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저렇게 쳐다보고 목사님 알아 이렇게 되는 거죠. 친밀하면.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 친밀이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 정말 기도 유창하게 했습니다. 아주 자랑스럽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그들의 기도를 위선적이다 이렇게 책망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잘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이 전달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해요. 오늘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예수님은 위선적이다 책망을 하셨지만 여러분 오히려 고개를 숙이고 작은 목소리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세리의 기도를 칭찬하셨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잘하는 기도는 겉모습보다도 하나님과 영적으로 얼마나 잘 소통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유창한 기도라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끄리낌이 있거나 막힌 거 있었으면 결코 잘하는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율법을 저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옳은 것 아니죠. 율법은 구원의 문제는 아니로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한 규례잖아요. 삶의 규칙이잖아요. 이렇게 살아라. 그러니까 잘 지켜야죠.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도.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유창하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막히고 끓이는 것이 있으면 그 기도는 은혜도 없고 응답도 없는 허당 기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많이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영적으로 막힘이 없는 기도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오늘 그런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매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풍성한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응답받고 승리하는 삶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닫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어지는 막힘이 없는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승리자, 인생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 막힘이 없는 기도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무엇보다 여러분 영적인 찌꺼기들을 다 깨끗이 청소해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찌꺼기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우리 스스로 아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사야 6장 1절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셨었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며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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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와 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자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고 거룩하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 앞에서는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입술이 부정한 자예요. 우리 인간은 부정한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9절 이하의 말씀에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는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세상에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84편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시편 말씀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은혜와 영화를 주시는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신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있다는 거예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일치하는 상태로 기도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 거리낌이 없는 가운데에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이 죄의 찌꺼기를 제거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죄의 찌꺼기를 제거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는데 이 영적인 찌꺼기를 어떻게 제거할까? 그 제거해야 될 찌꺼기가 뭡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뭐 여러 가지 말씀하고 있지만 대표적인 7가지 죄악을 말합니다. 교만, 탐욕, 음욕, 분노, 탐심, 시기, 게으름. 자, 이런 것들입니다. 자, 이런 죄들이 하나님과 내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죄악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기도는 허당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게 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죄악을 품고 있으면 나와 하나님 사이가 멀어지고 막힌다는 겁니다. 당연히 그런 상태에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것이고, 시편 66편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자, 이렇듯 여러분, 죄를 품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이 죄악을 회개하면 하나님과 막힌 것이 제거됨으로 도우심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내 죄악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신 후에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들어주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죄의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오늘 여러분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율법을 지킴으로 죄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10계명 다 지킵니까? 10가지도 못 지키잖아요. 예? 성경에 수많은 율법 관두고 10가지, 10계명도 여러분 다 못 지키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지키고 구원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건 안 되는 거죠.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 맡겨야 되는 거죠.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다고 용기와 확신을 주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우리가 이 율법의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율법의 그 모든 죄의 문제를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말이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합니까? 구원받은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여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자,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준 특권입니다. 내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에 대한 확신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깨끗하게 살아서 담대하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다는 그 말이죠. 네. 아까도 보니까 우리 승진군이 당당하게 아빠한테 얘기하던데요. 맨날 얻어먹고 살면서도 지금까지 다 얻어먹고 사는 거 아니야. 그런데도 아빠 나는 이래. 그러면 아빠 뭐 좀 줘. 막 이러고. 왜 그러죠? 옆집 아저씨면 못 그래요. 옆집 아저씨한테 그러면 정신 나간 놈이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보니까 지금까지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키워줬는데 큰 소리 치는 건 아들이더라고. 아버지는 쭈삣쭈삣하고 또 이게 마음 상해가지고 또 빗나가면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조심스럽고 그러더만요. 그게 아버지예요. 아들이라고 하는 특권인 거예요. 아들의 특권으로 아버지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담대함이에요. 이 담대함이 어디서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예?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준 특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특권을 우리가 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요. 늘 여러분들 마음이 쫄릴 때가 언제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말씀대로 못 사는 것 같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싫어하실 텐데,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계속 죄를 짓고 사는 것. 그때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고 담대히 기도할 수 있지만, 여기에 또다시 죄의 문제가 자꾸 여러분 가로막으면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요한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죄를 자백하라고 그리고 회개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죄는 우리의 모든 죄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죄를 누구에게 자백합니까? 바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앞에 낱낱이 토해놓고 회개하면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에 붙들려 살지 마세요. 율법에 붙들려 살지 마세요. 우리 주님의 말씀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면 돼요. 그리고 죄를 멀리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합니다. 그때 담력이 생기는 것이죠.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서 말씀하는 이 담대함이라고 하는 이 말, 이게 원어로는 파르레시아라고 하는 말인데, 여기서 이 파스는 모든, 그리고 흐레오라고 하는 말은 말하다, 이야기하다, 이런 것이 합쳐진 말이에요. 이 말은 모든 것을 두려움 없이, 숨김 없이 솔직하게 말한다, 그런 뜻이에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 자유함을 얻은 겁니다.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런 담대함의 근거가 내 스스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때문이다.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우리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에 눌려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율법에 눌려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오늘도 죄를 지었어. 그러나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 아버지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숨김없이 자유롭게 편안하게 말하는 태도, 이것을 잃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자유롭게 확신에 찬 말, 이게 바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기도는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짐을 다 져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이제 나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이 이제 내 아버지라고 하는 오늘 이런 확신이 있을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의심 없이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을 보면 참 담대한 것 같아요. 자녀들 보면 부모가 가난하든지 부자든지 상관이 없어요. 어릴 때 보면 인정사정 없이 요구하죠. 엄마, 아빠, 부모의 주머니 걱정 전혀 안 합니다. 그냥 내놓으라고 땡깡 부립니다. 백화점 가서 장난감 가게 앞에 가면 그거 붙들고서요, 이게 얼마짜리인지 엄마 아빠 주머니에 얼마 있는지 생각도 안 하고 내놓으라고 댕굴리고 굴릅니다. 내놓았는데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 아빠라는 거지. 아빠가 해결하라는 거지.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 요구에 대해서 다 들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전지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 앞에 우리는 담대하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의심 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 말씀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거 될까 안 될까? 이 기도하면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이렇게 의심하지 말라는 거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기 앉아가지고 이 자리를 보면서 그런 막 마음에 소원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지금 내 옆에 빈자리가 있잖아요. 저 빈자리를 붙들고 하나님, 이 빈자리를 제가 꼭 채우게 해주세요. 이런 믿음의 열정이 있고 열망이 있고 그렇게 기도하고 애태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안 채워주실까? 분명히 채워주시리라고 믿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이 자리를 뜨실 때 그냥 뜨지 마시고 옆자리를 다 붙들고 기도하고 가세요. 하나님, 이 빈자리를 보시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지금 내 집 주변에 예수 영접하지 못하고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저 영혼들을 우리 주님 보시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복음 전하지 못한 것, 전도하지 못한 것 회개하면서 하나님 이 자리에 죽어가는 영혼 새 생명 주셔서 이 자리를 채우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꼭 기도하고 하시면 좋겠어요. 매번마다 오실 때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역사를 이루어 주시리라고 믿어요. 저 위에서도 그렇다고 두들기잖아요. 맞다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이 항상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의심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십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기도의 특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특권은 아무나 갖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나의 모든 죄, 교만과 탐욕과 음욕과 분노와 탐심과 시기와 게으름,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회개하는 사람만이 기도의 특권을 가지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아버지 앞에 이제 이웃집 아저씨 같은 하나님이 아니고 내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 드릴 때에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게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자녀로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아무쪼록 막힘이 없는 기도를 터득하시고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시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